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열왕기상 제21장 오늘은 17절부터 26절까지 있는 말씀을 또 우리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17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헐는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이세벨에게 대하여서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의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습니다. 아멘. 자, 이세벨과 아합 그리고 엘리야,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말씀 보면은 나봇의 포도원을 이세벨이 그죠? 그 이세벨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그 포도원을 갖기를 원하는 마음 때문에 불량자의 거짓 증인을 세우고 모략하는 글을 써서 그 지주들과 장로들에게 보내서 금식을 선포하게 나봇을 그리고 죽였고 그 포도원을 빼앗습니다. 어제 말씀, 토요일날 말씀드렸지만 아마 이 사실은 나봇의 포도원을 상속하는 사람까지 없게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되니까 나봇의 가족을 다 몰살시키지 않았나 싶은 말씀을 제가 전했습니다. 자, 오늘 그렇게 이세벨이 이제는 나봇의 포도원을 나봇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포도원을 가지러 가는 그 사이에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해서 아합과 대화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 대화하는 장면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말 한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본문에 있는 말씀 보면은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하면서 엘리야가 말합니다. 내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 말씀이 두 번 25절에도 똑같은 말이 반복되고 있는데 내 자신을 팔아라는 이 마카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내 스스로를 악에게 내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스스로를 악에게 내어주고 악을 행하기 위하여 내가 내 자신을 그냥 거기에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이 극에 차면은 그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행동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 마카르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아합은 나봇의 포도원을 어떻게 해서라도 갖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가진 악행을 다 하는 거예요. 거기에 자신을 내어준 거예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왜 로마서 6장 12절, 13절, 14절에 죄가 너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라라고 했는지를 우리가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악이 나를 주관하게 되면 결국 나는 내 몸과 내 마음과 내 모든 것들을 내어준 겁니다. 그렇게 악이 나를 사용할 수 있도록. 여기서 말은 그런 의미, 막 하라는 말이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아합을 바라보면서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악을 행하기 위해서 내게 다 주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이스라엘 왕을 삼아 줬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다 잃어버리고 악을 행한 자기 욕망을 취하는 데만 급급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하여 이제 들려주는 말씀이 내가 너로 말미암아 여러분 어제 토요일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람 군대 하사벨 말고 베나닷을 죽여야 되는데 그 죽이지 않고 살려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아합에게 야단치잖아요. 너는 내가 죽이기로 작정한 자를 네가 살려줬다는 거죠. 그런데 묘한 것이 뭐냐면 보세요. 베나닷을 죄 때문에 하나님이 죽이려고 하는데 아합이 살려주니까 이 베나닷이 지은 죄까지 아합이 뒤집어 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어떻게 뒤집어 씌워지는지 우리는 영적으로 있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아합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치는 베나닷을 죽이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치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아합이 그걸 살려주니까 베나닷이 지은 죄까지 아합이 뒤집어지고 그리고 아합은 거기에 더불어 악에게 자신을 내어주는 그런 모습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괘씸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엘리야는 이 말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는 자는 기도하는 자의 마음과 모습과 삶을 살아야 됩니다. 기도했다가 자기 악을 내놨다가 또 기도했다가 자기 욕심을 처하고 기도했다가 자기 자존심 내세우고 막 이러면은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입니까? 그러면 자신의 상황을 보고 의지를 꺾고 자신을 잘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그 기도가 유용합니다. 덕이 세워지는 거죠. 믿음의 덕이 세워지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기도했다가 믿음 생활했다가 하나님 찬양했다가 또 나가서는 상황이 바뀌어지니까 또 막 내 자존심 내세우고 고집 내세우면요. 그러면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간다는 것은 정말 중요해요. 근데 지금 이 아합이 잠시 후에 내일 또 보겠지만 내일 보면 참 자신을 내놓는 거예요. 그냥 악을 행하는 거죠. 그래서 그에게 내리는 재앙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21절 22절 재앙이 내립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재앙을 내려 내가 재앙을 내려 내게 내려 너를 쓸어 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멸하라. 그러니까 너에 속한 친척부터 시작해서 모든 가족이 다 죽어. 아합 때문에. 그 아합의 죄가 크게 달하는 거죠. 또 내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되고, 그러니까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요. 그냥 그 법에서 제가 초대에 말씀드렸죠.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헤어나오질 못해.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남기느냐가 여러분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믿음의 유산을, 믿음의 길을 남기느냐, 아니면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욕망대로 내 뜻대로 행한 그 자취를 그대로 남겨놓느냐.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의 자취를 남기는 게 여러분 중요하다는 거예요. 또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처럼 되게 하고 이는 내가 나를 노엽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로도 범죄하게 하고 또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일이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길에 서 있다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축복 중에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길을 인정하지 못하고 자꾸 내 고집대로, 내 자존심대로 행하면요, 가다가 쓰러지고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가 가다 쓰러지고 또 일어나 쓰러지고. 물론 우리는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일어서는 거죠. 그러나 내 성격 때문에 내가 넘어지고 일어서고 이런 것들은 별 유익이 되지를 않아. 또 거기에 여러분, 또 이세벨도 마찬가지. 그 아합의 부인 이세벨에게도 대하여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다. 육체가 이런 개들의 손에 다 넘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비참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축복 중에 하나가 뭐예요? 죽음의 복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망의 복. 이 죽음의 복이 내가 잘 편안히 생을 다해서 내가 죽고 편안히 내가 안장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죽음을 맞이하지 못하는 죽음, 우리 옛날부터 우리 한국 격담에 내려온 속담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참 그 비참하게 죽으면 그것만큼 슬픈 게 없어요.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길을 가면 하나님이 참, 저는 또 말씀드린 우리 어머니, 저는 가끔 이제 우리 우건사와 얘기를 하면서, 정신이 말짱한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렇게 갑작스럽게 한 주 만에 부르시는 그 모습을 저희가 보면서 정신 말짱했죠. 건강하셨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 부르시면서 시간도 오래 끌지 않았고 너무너무 감사해. 생각하면.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맞이하는 마지막 자세의 모습, 비참하지 않고 정말 영광스러운 모든 사람 앞에 축복 가운데 갈 수 있는 길이라면 이런 거 참 감사한 거죠. 이세벨의 모습은 개들이 그의 몸을 다 먹어버립니다. 또 아합에 속한 자도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 그러니까 아주 저주가 임하는 거야. 아주 저주가. 이 아합의 가정에 저주가 임하고 친족의 저주가 임해.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이 어떤 길을 가야 되는가? 그런데 거기에 대한 사건이 또 등장합니다. 25절에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이것도 마카레.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러니까 아주 최악의 왕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슨 교만한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어떤 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스러우냐, 이게 참 중요한데 우리는 우리의 인간의 어떤 내 지식에 따라서 하나님을 평가할 수는 우리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을 믿음답게 하는 것, 이건 우리가 평생에 살아가면서 믿음의 사람들이 지켜야 될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것이죠. 또 보세요, 여러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으면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충동이라는 슈트라고 하는 말은 선동하고 유인하고 뭐 이런 거 말해요. 충동죄라고. 근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갖냐면은 내가 내 삶을 악한 의미로 충동하는 거야. 악한 일을 하게끔 만드는 말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은 욥기서 1장에 보면은 마귀가 하나님을 충동했다 그래요. 내가 나를 충동하여 이렇게 써요. 하나님이 마귀를 향해 말하기를 뭐라 그러냐면 내가 나를 충동하여. 근데 거기서 충동은 뭐냐면 정말 욥이 하나님을 섬기는지 한번 여러분, 하나님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돌봐주지 않으면 욥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충동하여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은혜를 욥이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서운 충동이죠. 근데 욥이 그걸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욥을 또 축복하는 거예요.
여기서 슈트라는 충동은 그런 거예요. 죄를, 악한 마음을 가지고 죄를 짓게끔 만들어가는 행동과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도 사람의 마음을 막 충동해서 그냥 평안한 마음을, 평안을 깨트리고 평안한 분위기를 막 엉망으로 만들고 막 이런 표현 가지고 있는 것들이에요. 이거는 우리 삶 속에 너무나 많아, 그런 것들이. 나도 모르게 한마디 툭 던진 게 이 분위기를 싸늘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게 막 이 슈트라고 하는 이 충동한 단어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아합에게 이세벨이 어떻게 한 거예요? 계속해서 충동한 거예요. 자기들의 욕망을 따르고 바알을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막 만들어가는 거죠. 그 충동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26절에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함같이, 여러분, 아모리 사람은 인신제사를 드리는 부족입니다. 우상에게 복종하게 하고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으며,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율법을 잃어버리고 인신제사는 악한 행동들을 서슴지 않고 행하고, 여러분, 이게 아합의 모습이에요. 근데 누가 있어요? 그 옆에 충동하는 자가 계속 충동해서 그렇게 하라고 막 부추기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증거되는 것처럼, 악이 증거되는 것처럼. 여러분, 성경은 우리 삶 속에서 이런 믿음의 어떤 선진들을 통해서 그들이 어떤 길을 걸어갔고, 하나님은 그 악을 어떻게 징벌했고, 또 그런 과정 속에서 나는 어떤 모습으로 믿음 생활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를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깨닫습니다. 사랑, 우리 이 아침에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합이 자기 욕망을, 죄에게 자기를 팔았다는 이 놀라운 말, 스스로 자신을 죄에게 내어줬다는 이 놀라운 말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서, 아, 이러면 안 되는구나. 내가 죄악에 나를 내놓는 게 아니고 이런 의의 옷을 덧입어서 하나님의 십자가 군병처럼 살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한날, 복된 한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인생을 한번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의 욕심과 욕망과 때로는 교만과 자존심이, 그런 모습들이 나를 다스리지 않도록 우리를 주의 말씀 앞에 내어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환경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믿음 잃어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엘리야가 아합을 향하여 말합니다. 내 스스로 죄악에 너를 팔았다고 말합니다. 주님,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말씀으로 나를 지키고 하나님의 의로 우리를 만들어가는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순간순간 내가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우리의 죄를 주님 용서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의로 덧입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순간순간 성화되어져 가는 인생길을 걸어가길 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 예배자들 이렇게 축복하여 주옵시고 그 길을 걸어감에 있어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